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갈수록 이민 생활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민자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눈치가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뉴스나 신문 볼 시간이 없지만 저는 사명을 가지고 봅니다.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로컬 신문도 보고 다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은요 미국이 대통령 예비 선거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상당하죠. 주요 이슈가 이제 이코노미, 경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foreign policy라 그러죠. 이민 정책에 관한 것, 또 테러, 이런 것들 후보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막 발표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전형적으로 소수 민족, 이 마이너리티를 대변한다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너리티를 대변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저리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치입니다. 마이너리티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가 딱 뭉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탁 잡으면 그 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막 대세론이라 그러죠. 막 그냥 될 것 같이 했는데 거기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샌더스라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진보주의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회주의자라 그러는데 거의 공산주의자로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다가 미국 대학 교육을 프리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겨우 생각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그 의식과 인격이 결여된 것 같아요.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거의 하나씩 떨어져 나가지만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소위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대변한다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들이 내세웁니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 문제가 나타났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있죠. 그 시리아 난민 틈에 그 아이시스 테러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이 그 해변가에서 질식당해 가지고 그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멕시코 국경에다가 여기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담장을 쌌대. 이 장벽을 쌓자는, 무슨 지금 만리장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코믹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왔다가 제일 위험한 국경 지역에, 아주 위험한 지역에 가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죽은 그 불쌍한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렸어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 교황이 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장벽을 쌓겠다고?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니야. 참 혼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내쫓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그게 요즘 정치 돌아가는 이슈입니다. 주요 foreign policy라는 것이 이민 정책이고, 이민자들에 대한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주 너무 흐뭇한, 너무 기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한인 2세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35살 된 앤토니 염이라는 교사, 수학 교사 이야기입니다. LA 동부 지역에 있는 그 LA 동부의 링컨 고등학교라고 저소득층이 다니는 히스패닉계의 저소득층이 다니는 링컨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그 어렵기로 유명한 그 AP 캘큘러스 그 코스, 그러니까 AP 코스인데 그 미적분, 우리말로는 미적분이라 그러죠. 그 AP 캘큘러스 클래스에서 그 앤토니 선생님 반에서 미국 유일하게 만점이 나왔어요. 만점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반 학생 전체가 시험에 패스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중요한 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작년 5월 달에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AP 코스 시험을 봤어요. 캘큘러스.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시험 봤는데 전 세계에서 12명이 만점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딱 한 명이에요. 그 링컨 고등학교 그 염 선생님 반의 학생이 만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미국이 벌컥 뒤집혔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사, 가족, 선생님을 다 백악관에 초청을 했고요. LA의 그 교육감이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아주 저소득층이 다니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학교인데 교육감이 찾아가서 고맙다고 교장한테 이야기하고 이 염 선생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부모들이라면 보내지 않을 안 좋은 학교입니다. 저소득층이고 애들이 공부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지역의 이제 학생들입니다. 자,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얘네들에게 공부의 맛을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AP 코스에 만점을 맞고, 아니 전원이 그 반 전체가 패스를 한다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이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5학년 때 이민을 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어렵죠. 예민한, 감수성이 예민한 때, 그때는 또 이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왕따 당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학교 생활이 어려웠답니다.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말을 하기 두려워해가지고 이놈이 말을 할 줄 아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말도 못했답니다. 겨우 UC 얼바인의 경제학과 그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겨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평범한 1.5세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성당에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재미있었대요. 자기가 컴퓨터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그거는 별로 흥미가 없는데 교사를 한번 해볼까? 가르치는 데에 자기가 재미가 있고 또 한국 학생들이 수학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UCLA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에 가가지고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또 부모가 인커리지를 해준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부모들 욕심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뛰어난 성취를 이제 맛보게 됐습니다. 자, UCLA를 나오고요. 레즈메는 좋잖아. 경제학 공부하고 컴퓨터 전공하고 대학원 나오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 좋은 그 학교에 갈 수 있지만 평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참 불쌍한 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저소득층 히스패닉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으로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내 꿈은 좋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에는 관심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뭐 선생에 대한 존경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선생을 쳐다보지도 않대요. 말씀을 경청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놓고 공부하려니 이 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교사가 아니라 쟤들의 형이 되고 싶다. 쟤들의 내 오빠가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들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행동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놀아주면서 아주 좋은 형이 되고 좋은 오빠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최고 좋은 선생님, 우리들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멘토가 됐어.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는 거예요. 애들이 뭐 얘기하면은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형이고 오빠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민자로 살려면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서 살 때는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공부해야 돼. 그 아이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난 5년 동안 그 반 전체가 매년마다 AP 코스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민자들의 인식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은요,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3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20년 전에 느끼지 못하는 이민자들의 보이지 않는 배척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을 막 해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흥미있는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들에게 비디오 2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미국이 정말 이민자가 필요하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비디오는요, 이민자들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미국 식당에 가서 버플로 윙을 먹으면서 풋볼 이야기를 자유롭게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2세 아이들 같이 미국 식당에 가서 버플로 윙을 먹으면서 미국 풋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디오는요, 이민자들이 자기들 인종 식당에 가는 거예요. 한국 식당, 차이니스, 재패니스 식당 이런데 자기 인종 식당에 가가지고 매운 염소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네 나라 정치하고 문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비디오를 보여준 다음에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첫 번째 비디오를 본 백인들은요, 이민자들의 생각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니, 적극적이에요. 이민자들을 더 받아줘야 돼. 그것이 우리 미국에 유익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 번째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민자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느끼는, 우리가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남모르는 고민과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점점 뛰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이게 점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민자들의 삶은 이렇게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살던 그런 환경에 부족함이 없이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때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죠. 이민자입니다. 본향을 갈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이민자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민자였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루가 멀다 않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해방된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혔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막혀 있고, 이게 이민자들의 삶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광야로 나가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죠. 길을 열어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수장이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3일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고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요. 아니, 가니까 물이 있는데, 마라 지방에 물이 있는데 물 마시려고 하니까 이게 쓴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맛을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해서 그들이 쓴 물이 단물로 되는 놀라운 일을 또 이렇게 아침에는 메추라기가 나오고 저녁 때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 나오고, 반석을 깨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손을 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데도 백성들의 불평은 여전합니다. 그것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루가 멀다 않고 기적 같은 생활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나왔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먹고 살고 그냥 편안하긴 하지, 광야에 아무것도 뭐하러 이렇게 왔냔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만 쳐다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현실이 내 앞에 닫혀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40년을 살아.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멀다 않고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그 긴장감 속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아갔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된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배경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은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산에서 대화하는데 좀 길어졌나 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늦어. 그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모세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되겠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이제 문제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절에 가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말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그 반지 빼, 그 목걸이 다 빼. 그래가지고 금목걸이, 금반지를 다 빼다가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4절에 가시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식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제는 앞으로 인도할 신을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과거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참 죄의 영향력은요, 팩트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팩트, 내가 몰라서 죄 짓습니까? 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정, 이모션에 관계된 이거는요, 정말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과 관계없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6절 보세요. 자, 그리고 나더니 그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어떻게?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됐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제사를 정그렁 들여놓고 나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야 가져와, 한 잔 마시고 놀고 그러더니 뛰어서 놀았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도 이상해가지고 뛰어논다는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롱했다. 비웃는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는 자기들을 증리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 힘이 없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지?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 만족, 하나님을 높여야 될 예배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또 그 과정에 모세는 하나님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모세 보면은요, 죄는 밉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중보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내용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결론으로 와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십계명으로 다 깨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이제 거기까지 온 게 뭐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하여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잠깐 머물러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율법을 다 받고 이렇게 저렇게 살 걸 받고 가야 되는데, 곡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저 난리치고 그 기적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엊그제 기적, 자기가 먹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그 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으면서도 내 눈앞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나 만들고. 모세가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33장 11절로 가시면은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데 친구같이 했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친근한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친구같이 이야기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화가 길었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이야기 한다, 시끄럽고 한도, 그럼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난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야, 그래도 네가 해줘, 어떡하니?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내가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난 정말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난 그 진짜 이 사람들, 이런 대화가,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대화는요, 내 뜻이 있잖아. 안 돼? 그럼 관둬. 딴 사람 찾으면 되지 뭐. 너 싫어? 그만둬. 이건 비즈니스예요. 근데 친구같이 대화했다는 거는요, 하나님, 야,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야, 그럼 어떡하냐? 네가 해줘야지. 난 진짜 못하겠어요. 같이 갈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난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친히 갈게. 여러분, 그 과정은요, 제가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고 한 다음에 33장 14절로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친히 갈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게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18절에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영광이, 모세가 그렇게 자기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갈게, 도와줄게 했을 때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거는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 같아. 그게 거룩한 경험이에요. Holy experience. 평소에 머릿속에서만 들어보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아시죠? 이 불꽃에,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툭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봅니다. 그저 평범한 나뭇가지인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비범한, 이 오디너리한 부시가 엑스트라 오디너리 부시가 돼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모세야, 너 신 벗어. 너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야. 이게 뭐가 거룩합니까? 자기가 맨날 양치러 다니는 거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이야. 너 신발을 벗어. 보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같아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그 말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거룩한 경험이 그거 좀 보여주세요. 실망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 일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참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을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요, 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순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다시 한번 보여달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어두운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떠나면 그 일은 내일 다시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더블 서퍼링이라고 할 만큼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 환경이 벗어나는 것이,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이 없는, 그게 문제예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나갈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이 없는 게 문제예요. 6년 전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저에게 힘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아니, 비행기 안에 사람들 많이 있었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갈 때, 숨이 막혀서 죽어갈 때 나에게 도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장례식을 많이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저에게 힘이 된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하는 그 사실이 떠오르는 순간,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저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라는 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무슨 불을 본 게 아니에요. 뭐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불꽃 체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손 들고 걸어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나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을 때까지 따라오지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룩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밖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될 죄인의 고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당하게 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고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참 불안한 삶입니다.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사명으로 읽는다는 게 그 목사가 그래도 뭔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환경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외적인 삶의 환경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환경은 절대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우리를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죄인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올해 그 대통령 선거하는 양쪽이 다 그래 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우리들 이민자의 삶이 그러고 뭐 여기 사는 사람도 뭐 큰 차이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구나.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 갈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경험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